이번 주가 황금 연휴의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날 휴가를 쓰고 이번 주 휴가를 쓰면 며칠 쉰다고 하셨죠? 10일이죠. 우리 청년부 중에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예, 아까 특송하셨던 우리 지호 형제가 또 수련회 참석하겠다고 했는데요. 자, 우리 설날 때 하는 인사가 있죠. 우리 옆에 사람 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고 또 축복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복을 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삭개오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냐면 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가 복 중에 복인 가장 큰 복인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 구원의 복이 이번 설날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데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직업은 세리장이고요. 그의 집의 상태는 재정적인 상태는 부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부자인 게 문제가 아니고요. 세리장인 게 문제예요. 세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로마 정부의 이제 청부업자로 대신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500만 원, 최대 500만 원 거두면 500만 원만 걷어야 되는데 로마 정부의 그 권세를 가지고 500만 원이 아니고 더 많이 걷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만 로마에게 줘요. 그 나머지 돈은 누가 하는 걸까요? 네, 그 당시 세리들이 다 자기 걸로 착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리가 그 역할을 했는데 오늘 삭개오는 세리가 아니고 뭐라고 나오죠? 세리 중에 세리인 세리장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부유함은 말할 수도 없죠. 근데 성경이 보는 부유함은 세상이 보는 부유함과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부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돈이 많다고 해서 부유하다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써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 나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궁핍하고 가난하고 환난과 고난이 많은 거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또 어떤 교회는 너희들이 볼 때 부유한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궁핍한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할게요. 작은 교회가 부유할까요? 큰 교회가 부유할까요? 네, 작은 교회가 부유할까요? 큰 교회가 부유할까요? 네, 내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우리 청년들만 큰 교회가 부유하다. 작은 교회가 부유하다. 네, 어떤 교회가 부유하냐면요. 가장 부유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섬기는 교회가 가장 부유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삭개오를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세리장이 아니어도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보니 불쌍한 거예요. 있을 건 다 있어요. 집도 30평, 40평, 50평 있을 거 다 있죠. 돈이 많으면 또 뭐가 있냐면 가족도 있을 수 있겠죠. 먹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있을 건 다 있는데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가장 중요하신 예수님을 빼놓고 모든 일을 행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누가 가장 중요하시다고 방금 고백을 하셨죠? 예수님이 가장 귀하시죠. 그러면 직장에서도 누구와 함께 하셔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공부할 때 누가 가장 귀하실까요? 네, 예수님이면 공부할 때도 누구와 함께 공부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주부로 또 가정의 일을 또 섬기시는 어머니들도 계신데 주부들도 계신데요. 그 자리에도 누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날이 딱 제한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우리 무슨 요일 날은 주님을 함께 할까요? 네, 그래서 다 이 자리에는 누구와 함께 하시는 자리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리로 아예 딱 정해졌어요. 자, 그러면 예배가 끝나고 월, 화, 수, 목, 금, 토. 자, 누구와 함께 하시죠? 네. 우리 청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뭐를 즐긴다는 표현을 쓰냐면 불금을 즐긴대요. 불금을 즐길 때 불금은 누구를 찾는 시간이냐면 주님인데 그 주자가 주인주가 아니고 술주자를 찾으시는 우리 청년들은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삭개오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삭개오는 지금 세리장인데요.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 숭배자입니다. 뭐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삭개오는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요. 탐욕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우상 숭배자가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삭개오와 같이 물질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될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의 그 어떤 그 죄성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자리에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 제가 오늘 11조 드렸고요. 성경금도 드렸고요. 오늘 특송도 했고요. 식당 봉사, 차량 봉사 여러 가지 봉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드렸으니 저에게 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뭐 했으니 뭐 해주세요. 이런 조건부 신앙으로 가는 아주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구하는 자인데 누구한테 구하는 자한테 응답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면 언제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주님 사랑 너무 커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저 예배드리고, 하나님 저 그래도 이거 좀 필요한데 주님 어떠세요? 그냥 자녀된 신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관계가 없어요. 자기가 뭘 했기 때문에, 자기가 헌금했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셔야 돼요. 이런 조건부 신앙이라는 것이죠. 근데 삭개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물질을 섬겼는데요.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 없다? 라고 로마서에서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대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삭개오라는 사람을 딱 보면 죄인이라고 바로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삭개오는 죄인이었지만 어떤 복을 받았냐면요,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삭개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삭개오의 지난날의 삶이 안타까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 삶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삭개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7절 말씀에 나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게요.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네, 물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의 집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을 할까요?
죄인의 집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삭개오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 죄인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사람 중에는 적어도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의 특징은 수군거림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7절에도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라고 말을 하고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까요, 15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이렇게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도 금식하고 3일도 금식하기도 합니다. 자, 이분들은 11조를 철저히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철저히 하는 뿐만 아니라 정말 그냥 선물 받은 것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선물 받은 것에 11조 드리는 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요. 근데 이들은 그걸 안 드리는 사람을 뭐 한다고 보게 되냐면, 나는 드리는데 너는 왜 안 드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너는 왜 예배 드리러 안 와? 나는 봉사하는데 너는 왜 봉사하러 안 와? 나는 이렇게 특성하는데 왜 너는 특성하러 안 와? 뭐가 있냐면요, 판단 정죄가 끊임이 그들 마음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말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한테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해요. 삭개오는 자기가 죄인인 걸 자기 자신이 뻔히 알아요. 있을 건 다 있지만 내 마음에 공허함이 많고, 내가 지금 뭔가 정말 잘못됐고 다른 사람 착취해서 돈 버는 거, 정직하지 않은 거 다 알아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배드려요, 11조에 뭐해요. 그러나 뭐하고 있냐면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누구의 자리에 앉아있냐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너무 무서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이 꿈인가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셨더니 이제 성도님이, 예수님이 보좌에 딱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성도님이 딱 지나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 성도님을 꽉 껴안아 주신 거예요. 아, 사랑은 나의 자녀, 껴안아 주셨어요. 자, 성도님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갔을까요? 네, 그 다음, 이게 그냥 비유니까 오해는 절대 없으시기를. 네, 그 다음에 직분자가 이제 왔어요. 어떤 직분자라고 제가 명하지는 않을게요. 네, 장으로 시작하는 직분자가 나갔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일어나더니 악수를 했어요. 반갑다 하고 악수하고 딱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역자가 딱 오는 거예요. 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도는 일어나서 꽉 껴안아줬어요. 장로님은 악수 한번 하고 딱 지나가게 했어요. 그 다음에 사역자, 목회자가 따가서 오니까 예수님이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주님께 물어봤대요. 했더니 정말 저는 이 간증을 전도사 때인가 그때 들었던 간증이에요.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같아요.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얘는 내가 이 의자에서 앉으면 바로 내 자리에 앉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맞이할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개개인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보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 절기를 1년에 3번씩 모두 모여서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 또 상번제라고 하죠. 아침에 번제 한번 드리고 저녁에 번제 한번 드리고 매일같이,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모였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우리한테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예배를 한번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로 이용하는 교만함이 계속 싹트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걸 보게 돼요. 주님 앞에 낮추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 낮추니까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맡겨주신 학업, 직장생활, 취업준비, 또 가정을 돌보는 것,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 사랑으로 섬길 힘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제 경고의 말로 들어야 될 건, 어떤 죄 짓는 사람 보고 수근수근하는 거,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런 걸 이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수근수근하게 될까요?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뭐를 상실했냐면 하나님이 상실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상실되어 있으니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 삶에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 죄의 뿌리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에 누구를 모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어떤 자가 합당하지 못한 일이 줄줄이 나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런저런 죄가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죄가 29절에 나오냐면 수근수근하는 자요. 네, 근데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못마땅하게 여기는다 라고 말을 해요. 수근거리는 건 못마땅하게 여겨요. 자, 우리 주위에 내 눈에 볼 때 못마땅한 사람이 집에 한두 명씩 꼭 있으시죠? 네, 남자 여자 부부만 살면 누가 못마땅할까요? 저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젊은 여자 집사님이 집에 오는데 남편이 자고 있더래요. 그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 싫든지 그 말을, 젊은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딱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없으시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니까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올라와요. 근데 여기서 이것은 소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는 게 누구의 속성이냐면 죄의 속성이고요, 마귀가 다 그런 마음을 부추겨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형이 또 중고등부 전도사 사역할 때 중고등부 애들이 오늘 찬양이 좋았다 나빴다, 그러니까 지금 찬양, 오늘 수련회 때 찬양 좋았어요, 수련회 때 찬양 안 좋았어요. 자,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 됐어요? 그 수련회 찬양할 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거예요. 자, 특송은 누구한테만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이 틀리는 거, 반주 코드가 틀리는 거, 특별히 음이 틀리는 건 성도들이 잘 깨우치지만 반주 틀리는 건 아무도 몰라요. 이게 너무 신기한 현상인데요. 근데 누구만 아는지 아세요? 반주 틀리는 자기만 알고요, 자기 혼자 나 틀렸어 하고 자기가 다 알려줘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그걸 주님이 보지 않으세요. 두 랩돈 헌금은요, 랩돈은 동전이에요. 그 당시 최고 낮은 단위의 동전. 우리는 최고 낮은 단위가 뭐 10원 뭐 이런 거잖아요. 두 랩돈 몇 원 드린 거예요? 20원 드린 건데,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대략 2, 3천 원 생각하면 돼요. 근데 주님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그렇게 부자가 드린 사람보다 이 사람이 드린 게 가장 많이 드렸다 하세요. 그러니 마음 중심으로 누구를 향해야 되냐면 우리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 때,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를 알아요.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 미워하면 안 되는 거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순종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모태신앙이고 우리 교회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한다, 부모 공경 못하는 것 죄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의 쓴뿌리가 있냐면 부모 공경하고 싶긴 한데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보고 답답할 때가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분명히 있거든요. 말씀이 있는 한. 근데요, 여기서 소망은 뭐냐면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그 예수님의 영이신 누가 우리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면, 성령님, 제 마음에 투덜거림의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이 자녀가 못마땅하게 여겨요. 제 마음이 우리 직장 상사가 지시하는 게 못마땅하게 여겨져요.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이 못마땅하게 여겨져요. 그러나 이 마음은 저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마음속 깊은 곳에 소망을 주기 시작합니다. 너의 지금 자녀가 이 모습 그대로 끝까지 갈 것 같니? 내가 너의 자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도하고 한번 기대해 봐라. 내가 네가 못하는 걸 대신해 줄 테니 기도로 나한테 맡기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소망이 가득 차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 기도했더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나라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방금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한마디 하세요. 내가 일하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니? 내가 이 나라 붙들고 있는데 뭐가 염려되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나라 붙들고 계심을 믿고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나한테 주권만 내어놔.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물질이 망하는 것 같고 가난의 영이 너희 삶에 역사하는 것 같아. 이번에 300만 원 수익 받았는데 손해가 400만 원인 것 같지. 그러나 나한테 맡기기만 하면 그 모든 내가 하나씩 너의 회사를, 너의 사업을, 너의 일터를 내가 하나 회복하고 이끌어 갈 거야. 네가 얼마나 빚이 많든 적든 그 빚 내가 다 갚아줄 건데, 이걸 통해서 네가 누구만을 바라보는 자로 서기를 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세요. 물질의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우리는 보통 마귀라고 생각을 해요. 가난의 영이 역사한다. 여러분, 가난의 영, 마귀, 질병, 그 모든 것이 마귀가 주는 것도 있죠. 그러나 욥기서를 보면 누가 허락을 해야지 우리 삶 속에 그 역사가 허락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철저히 겸손히 낮춰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낮아졌다면 이제 해야 될 건요, 하나님 한 분만 보는 우리 신대동 교인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저희들 철저히 더 낮아지길 원합니다. 이전보다 낮아지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도 감사합니다. 낮아지고 보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낮아지지 않았을 때 세상만 보였고 환경만 보여서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살았는데 주님을 마음을 낮춰서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 마음에 소망이 넘침에 감사합니다. 그런 체험으로 또 주님의 그런 위로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 넘어질 때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또다시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강단에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각 가정,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신대동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이 붙들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